때 오늘 이 오전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떤 TV에서 시사 프로그램,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진행자들이 창조과학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과학 분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기독교, 이 종교라는 것은 이게 신앙의 영역이 아닌가? 믿음과 신념은 그 영역 안에서 논해야 되지, 왜 그걸 자꾸 현실로 가져와서 이 과학적인 논리로 자꾸만 그걸 설명하려고 드느냐? 신앙의 영역과 이 현실의 영역은 다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소망과 현실을 구분을 합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로또를 사게 되겠죠.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몇 등? 1등. 1등이면 얼마예요? 요즘에 1등이면 얼마 받습니까? 20억이요? 20억쯤은 받아야 그거 가지고 소망한다고 하지, 뭐 그 2억 준다고 그걸 소망이라고 하겠습니까? 20억은 줘야 또 야, 이 로또 살만하다, 로또를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뭐 1등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로또를 사지만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죠? 내가 정말로 이번 주에 이 로또를 사갖고 이거 1등 안 되면 나는 망한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1등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한 2등 되면 좋고, 3등 돼도 좋고, 4등 돼도 좋고, 한 5등 되면 얼마 받아요? 많이 긁어보시는, 한 5,000원 정도라도 뭐 재미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종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또 그 중에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자기가 갖는 모든 문제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부 다 풀리기를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 조금이나마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찾는 것이 바로 종교적 심리라고 했습니다. 신화 이야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늑대젖을 먹고 자라거나 뭐 한 영웅이 메두사의 머리를 자른 그런 이야기를 그 실제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맞습니다. 종교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분야지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이 뭐예요?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바라고 소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실상이 되고 사실이 되고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내면의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비현실적인 어떤 신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 증명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지극히 과학적이고 이치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그것이 참 진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걸 전제로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한 채 그저 인간적인 뜻과 생각대로,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게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실체, 이 존재를 확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면 여러분,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히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신화의 영역이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영역이 신화의 영역에서 끝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서 사고하고 그분 안에서 영향력 끼치고 살아가는 게, 그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성경 말씀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게 다 허구고 신화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다 거짓이지요. 이 성경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다 거짓 이야기, 신화 이야기. 여러분, 우리 다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셔요? 안 바쁘셔요? 바쁘잖아요, 그죠? 다 바쁜데 그저 마음에 좀 즐거움이나 얻겠다고, 신화 이야기나 듣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진리이자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멍청이가 신화 이야기를 생명을 걸고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단군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그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평생을 또 연구하기 위해서 바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니까 반드시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신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이 진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뭘 걸고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어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도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걸 진리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진리니까 너희들 믿어야 된다. 진리가 아니면은 생명을 걸 이유가 없죠. 그죠? 뭐 믿으나 마나, 뭐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으면 되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싶은 사람은 간직하면 되고, 이 안에서 위로를 얻을 사람 얻으면 되는 거고, 이게 진리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교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종교의 자유대로 이거 믿고 싶으면 믿고,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찾고 싶으면 찾고, 착하게 살고 싶으면 이 말씀에 또 착하게 살라는 말씀들 나오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사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이라면 바울 자신의 말대로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가지고 목숨 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군 신화 가지고 목숨 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은 거짓이었다, 이 성경 말씀이 다 가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네, 저도 불쌍하죠. 이걸 직업이라고 하고 앉아있으니. 저도 불쌍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불쌍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잠이라도 좀 이렇게 휴일인데 한 10시까지 자면은 피로도 풀리고 좋을 텐데. 그죠?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바친 시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의 평안이나 만족이나 얻겠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 이 신앙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속에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터 좀 꺼주실래요? 창조과학회에 김명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교과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죠? 특히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생물 시간에 배우는 지구과학이라든지 물리 시간이든지 이게 다 무신론을 바탕으로 되어진 학문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까지요,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학은 가는 사람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제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차근차근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무신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장장 이 12년 이상을 무신론 교육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착실히 받게 되니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토양 자체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다니는데 교회는 그 뒤따라 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삭줍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줍기. 그렇죠? 세상이 이 트랙터로 그냥 무신론자들을 다량으로 막 추수를 해요. 그냥 다 무신론자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곧 떨어진 이삭 하나씩 주워가지고. 이게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트랙터로 이 무신론자들을 대량으로 추수하고 다니는데 거기 백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전을 치러야 됩니다. 또 그 이전에 사막, 이 광야지대에서 이 수백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마실 물이 필요하죠.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한 일들이에요. 전쟁하는 일, 지금 먹을 양식 구하는 일,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돈.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광야에 있건 가나안에 들어가건 간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항상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시내산. 시내산은 뭐 하던 곳입니까?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또 예배의 장소인 성막 제작을 명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은 그런 장소입니다. 또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중요한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도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그건 나한테 맡겨라. 너희들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하고 다니는 그 세상의 그 각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제도, 안식일, 각종 절기, 규례들.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두 번 설교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셔요.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 만연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따르는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제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그것을 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이때 어린 양이나 소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대신해요?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생명, 즉 피로 연결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연결 통로예요. 나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멀어졌어요. 간극이 생겨버렸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이으려면 피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 소나 양을 잡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어린 양이나 소의 생명으로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제사 용어들이 참 헷갈리는 용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화제, 거제, 요제라는 제사의 용어가 나옵니다. 화제, 거제, 요제. 자, 이것은 어떻게 드리는 방식이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 그래서 화제는 어떤 방법이요? 불로 드리는 방법.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방식. 또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람에 흔들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표현할 때 화제, 거제, 요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제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에 따른 용어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번제, 소제, 전제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 제물의 종류에 따른 용어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소나 양,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를 말해요. 자, 짐승의 제사를 말하는데 근데 한자를 보니까 태울 번자를 썼어요. 태울 번자. 요게 좀 이렇게 화제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비슷한 의미인데 보통 이제 소나 양을 드릴 때 소나 양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번제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에는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 그 의미를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 전제는 그 재물의 소재 먼저. 소재는 그 재물의 종류가 곡식이에요. 곡식.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릴 때 소재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전제는 그 재물의 종류가 뭘까요? 술이에요. 술. 포도주. 근데 이 전제는 혼자 드리는 법이 없고 항상 소재와 같이 드립니다. 소재를 드리면 그 위에다 전제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번제, 소제, 전제를 누가 쉽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번제는 스테이크. 고기 불에다 굽잖아요. 그죠? 소제는 빵. 전제는 와인.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정리를 하면은 화제, 거제, 요제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화제 뭐예요? 불. 거제 뭐예요? 들었다 놨다. 후려치다. 말모이에서 후려치다.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 뭐예요? 휘갈기다. 쉽죠? 또 번제, 소제, 전제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제사의 내용물에 따른 구분이다. 그래서 스테이크, 빵, 와인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제사 용어가 나올 때 혼동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상번제라고 나오는데 상번제는 뭘까요? 번제가 뭐라고요? 소나 양을 태워드리는 번제. 근데 상은 뭘까요? 상 위에다 태워드리나요? 날마다, 항상. 날마다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입니다. 그죠? 스테키를 드리는 거예요. 스테키를. 거기다가 상번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서 드림과 동시에 거기다가 소제 뭐예요? 곡식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과 더불어서 소제와 전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를 뭐라 그랬어요? 상번제라고 했어요. 통합해서 그냥 상번제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양 잡고 소 잡고 곡식 태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이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라 돈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날마다 잡아야 되는데 그 얼마나 갑부가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각 사람이 매일 양 2마리를 드리라. 그게 아니라 백성들 대표로 그렇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일 2마리 이상씩 드려야 된다면 이게 보통 부자가 되지 않으면 못 드리잖아요. 그죠? 소고기 한 근을 매일 드려라 해도 그것도 부담이 될 텐데. 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대표로 날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 합니까?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는 거니까 제사장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뭐 할 일 하고 각자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는 마음으로 간접 참여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성막 앞에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있는 자리에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뭐 묵상을 한다든지, 그죠? 간접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잊지 않고. 마치 옛날에 이게 언제 그 중단이 됐던 거죠? 그 저녁 5시가 되면은 이제 국기 하강식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일들 다 중단하고 거리를 걷다가도 항상 국기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국기를 바라보고 애국가 불렀습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했습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죠. 항상 5시만 되면 매일같이 그 주말은 제외했던 것 같고, 또 이슬람 교도들이 보면은 메카를 향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 참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잊지 말라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메카를 바라보면서 항상 잊지 않고 자기 민족과 종교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국기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불태우는 거예요. 날마다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물론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저 어렸을 때는 그 덕분에 항상 기본적으로 이 가슴에 애국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자부해요. 그때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국기를 바라보면서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던 게 나중에는 뭐 정치적으로 그거 다 이용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이 국기에 대한 맹세했던 게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사실 하루하루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 나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나 매일 저녁 5시에 어디에나 걸려있는 이 국기를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어디에나 다 국기가 높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항상 5시만 되면 모든 하던 일 중단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야,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구나. 내가 이 조국에 살고 있구나. 이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해야지. 그 가슴 뭉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이걸 국뽕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뽕. 너무 삐딱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보통은 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경건한 마음 가지고 나라에 대한 한번 마음가짐 다시 한번 해보고 매일같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뭐 학교 가면은 또 애국조회도 있고 뭐 월요일, 저희 때는 뭐 월요일마다 애국조회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항상 뭐 애국가도 부르고, 옛날에 애국가도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애국가를 부를 일이 없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 아마 외우는 애들 없을 거예요. 옛날에 국민교육헌장도 외웠었잖아요. 그죠? 별별 거 다 외우고 다녔죠. 근데 그때는 그거 왜 외우나 했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중요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나라 생각하고 애국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갖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같이 말모이 영화를 보면서 한참 잊고 지냈던 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어요. 우리 같이 보셨던 분들 다 그런 감정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영화가 뭐 작품성이 어땠든 간에 우리 그런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자주 느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북한의 사상교육이 반복학습 아닙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든지 이거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걸 믿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은 죽어라 안 변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매일같이 한다고 해서 매국노가 없어집니까? 범죄자가 사라집니까? 애초에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사람,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야 뭐 그런 거 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나라 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의 그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전쟁 나면은 저 뭐라도 들고 나가서 싸울 생각이에요. 저희 뭐 민방위 예비군 다 끝났는데 안 나가도 되거든요.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여기 포천에서 전쟁 나면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뭐 하나라도 들고 나가서 싸울 거예요. 그죠? 뭐 제가 뭐 확실하게 뭐 약조를 드리고 뭐 도장 찍는 건 아니에요. 뭐 그때 가서 또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태극기를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는 애국가를 부르면은 이상하게 애국가 부르면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렇게 막 감동이 밀려와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항상 찬양 부르니까 찬양 부를 때 물론 이제 감격이 되지만 그게 막 감동이 막 북받쳐 오르고 그럴 때가 잘 없는데, 그 이제 뭐 이렇게 3.1절 연합예배라든지 뭐 그런 이제 뭐 광복절 연합예배라든지 그 연합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이제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애국가 부를 때 애국가 끝까지 다 못 부르겠어요. 너무 이게 가슴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날마다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습관적으로 맹세했던 것이 그것이 컸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야 뭐 상번제를 날마다 드린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 상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잊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이 치열한 이 세상의 현실의 삶 속에서 본질적으로 무신론, 이 하나님 불신 사상이 녹아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게 돼요. 그럴 때마다 잊지 말라고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이 상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삶에, 여러분들 삶의 상번제가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가 상번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 각자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그게 상번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또 이제 감사밴드에 날마다 이 감사 제목들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번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 올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번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간에 항상 꾸준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는 이 상번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자꾸만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내가 드리는, 우리 각자가 드리는 그 상번제로 말미암아 항상 이 진리를 기억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새벽 예배를 하든 큐티를 하든 매일같이 성경을 읽든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건 감사밴드에 가입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리든 간에 나의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여러분, 상번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8장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내용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8절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여기 성경에 보면 제목이 또 잘 또 표기가 되어 있죠.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는 절기마다 드리는 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매일에서 그 다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의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교회 안에 있는 연중 행사, 절기 행사가 있습니다. 4월에 보통 이제 부활절 큰 행사가 있고, 물론 이제 6월에도 맥주절이 있지만, 또 교회의 3대 절기라고 한다면은 4월에 부활절, 11월에 추수절, 그리고 12월에 성탄절이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매일같이 상번제 드리고 큐티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절기에 한번 삐쭉 나오는 게 쉽습니까? 절기에 한번 삐쭉 나오는 게 쉽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권유를 하거나 강조를 하려면은 처음부터 매주일 교회 나와라, 아니면 교회 나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새벽 기도 맨날 나와라, 우리 감사밴드 가입해서 매일같이 감사 5개씩 올려라.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권유하거나 강조를 하려면은 우선은 뭐예요? 제일 쉬운 것부터. 절기에라도 한번 나와라. 그럼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면서 야, 계란 한번 먹으러 와라. 오늘도 요즘에 누가 계란 먹으러 교회 오겠습니까만은 하나 부실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활절이고 행사고 하니까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밥도 이렇게 이번에 크게 이렇게 잔치도 하는데 와갖고 밥 먹는 겸해서 이제 만나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뭐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성탄절에 뭐 성탄절이니까 뭐 하냐, 뭐 같이 교회 나와서 선물 뭐 교환도 하고 하는데 선물도 받고 그런 이제 좋은 시간 갖자. 부담 갖지 말고 또 총동원 전도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 보면은 총동원 전도주의 이럴 때는 뭐 이제 뭐 선물도 나눠주고 뭐 하니까 행사 한번 참여하시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전도 작정하면은 어느 때 데리고 나와요? 총동원 전도주의일 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딱 데리고 나오잖아요. 편하죠.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게. 근데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 절기 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기에 나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오늘 나오는 게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처음이 시작이 반이라고 했거늘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나오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나오자고 약속하자고.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몇째 주가 되는 몇째 주군 간에 뭐 첫째 주, 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중에 아무나 골라라. 어쨌든 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랑 같이 교회 나가는 거다. 이제 절기에 한 번 나오면은 또 이제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권유를 해요? 이제 좀 웬만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같이 교회 나가고 같이 뭐 나오니까 좋잖아. 같이 이제 주일날 교회 섬기자. 주일날 이제 꼬박꼬박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도 말할 수 있고 금요 기도회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뭘 강조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상번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뭐 새벽기도 나갑시다 라든지 아니면 뭐 큐티 합시다. 큐티책 하나 이제 선물해 주면서 매일 큐티 합시다. 아니면 이제 우리 감사 밴드에 가입해서 감사 고백 매일 같이 드립시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예요?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것부터 상번제부터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 그 다음에 매달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까? 오늘 이따가 이제 그 오후 예배 끝나고 나가서 부침개 전도하는데 바쁜 사람 길거리에다 붙잡아 놓고 부침개 드세요. 그런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합니까? 아니면은 교회 한번 뭐 4월달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한번 나오시라고 그렇게 전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한 번 나오시라고 전도를 하죠. 한 번이라도 일단 나와 보시라고.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상번제도 드릴 수 있고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절기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그래요. 옛날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에는 교회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갔었다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다 왕년에 교회 한번 나가봤다고. 주일학교 안 나가본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지금 현재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저 마음의 평안, 안정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그 고백으로 상번제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번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항상 잊지 않고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